9월의 새날이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 코람데오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 어때요? 쌀쌀하죠? 선풍기 틀지 않아도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서늘합니다. 우리 새벽에 일어난 청년들, 새벽 공기는 다소 차갑죠? 참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너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나 지난 여름은 아직 여름이 지난 지 많이 안 됐지만 코로나에, 장마에, 홍수에, 태풍에, 그리고 지난주 태풍, 또 이번주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름이 참 별난 여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날씨가 조금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태풍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사실 직장생활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제약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필수품이 하나 있죠. 딱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이거죠. 뭐죠? 마스크. 잘 착용한 거 맞습니까? 청년들 잘 착용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두 가지를 꼭 다니고 다니죠. 마스크를 쓰고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은 요 앞에 있습니다.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에게 필수품이 하나 있죠. 마스크, 핸드폰이 세상의 필수품이라면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우리에게 필수품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필수품이 있는데요. 오늘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다 외우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안 찾는 청년들 찾읍시다. 핸드폰으로 찾던 성경을 펼치던 찾아서 이 말씀 찾고 외워버립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요절을 외우신 청년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코람데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세 단어 기억할까요? 코람데오, 믿음, 기쁘시게. 참 쉽죠? 우리 믿음 신앙의 주제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쁘시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의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내가 행복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내 기쁨, 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있죠.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혹시 이런 청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갈까? 사실 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또 가지게 되고 또 좋은 만남, 또 좋은 가정 참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그 기쁨이 오히려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점 공허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세상의 것으로 잠깐 채울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채우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또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존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성품. 성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주간 살펴본 믿음의 인물 아벨과 에녹이 있죠. 예배자를 기쁘시게 한 아벨,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한 아벨, 그리고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소개하십니다. 모세를 처음 만나셔서 소개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고람대오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또 주셨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아벨을 가장 처음 등장하고 소개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2주전에 아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벨을 처음 소개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나눈 에녹의 이야기, 하나님과 한 주간 잘 동행했나요? 300년간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300살은 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잘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난주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죠. 아멘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고람대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줌인가? 그걸로 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되면 좋겠는데 인프라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우리 고람대오 청년부 15명, 20명 안쪽에 우리 귀한 청년들, 또 그 이상의 청년들,
또 손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청년들, 모르긴 몰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오늘 또 이 시간 혹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프라인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도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각 처소에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혹은 뭐 탭으로, 유튜브로, 또 PC로 내가 교회에 이제 사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예배의 처소를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나아갑니다. 그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람대오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 사실 온라인 예배 특성상 핸디캡이 있죠. 장황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일까요? 너무 길면 설교 안 듣는다. 그래서 짧게 심플 간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 모일 때도 단어 기억합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또 불편함도 있지만 길게 나누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은 말씀을 길게 나눌 또 필요성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짧게 원포인트 메시지 잡으면 우리 청년들은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고람되어 믿음 기쁘시게. 이 단어 딱 기억하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게 말씀 핵심이구나. 그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지. 이 마음 가지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역시 우리 고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우뚝우뚝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토가 자주 얘기하죠. 어떤 청년부? 고람대오 청년부.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혼자 예배 드려도 마음을 잘 또 이렇게 정돈하시고, 또 편안한 복장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할 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 고람대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요셉의 삶을 묵상을 하였는데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선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때에도 요셉이라는 단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붙죠? 어떤 단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씨의 스토리 내용. 요셉이라는 단어 앞에 믿음으로가 붙습니다. 오늘 앞서 나온 아벨 앞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했다. 그리고 에녹 앞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항상 붙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의 모함을 받고, 사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왕따 당했죠. 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고, 요셉이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부족함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그거 아니라도 요셉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것도 별로인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또 얘기하니까 요셉이 좋을 수는 없겠죠.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또 일했는데 또 이렇게 누명 써가지고 감으로 가게 되죠.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우리 청년들, 이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성공 신화에서 그치는 것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요셉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수동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수동적인 능동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수동적이나 능동적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수동적인 능동성. 그렇죠.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보여줬을 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어떤 과정에서도요? 어려움과 고난과 누명과 감옥과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능동적인 삶. 어떤 능동적인 삶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 삶과 믿음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은 있으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라. 다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상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청년들 또 카톡으로 전화로 또 여러 수소문에서 만나니까 직장생활 또 하는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참 이 출퇴근하기 또 재택하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재택은 나은데 우리 청년들은 출퇴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와중에 마스크 잘하고 출근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힘든 과정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비대면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이제 상시 모집이라고 하는데 많이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취업 문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 이 또한 준비하는 그 경쟁률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부, 그래서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슴 가운데 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실 때 참 믿음으로 잘 달려간다,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